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기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한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5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지도 벌써 이제 14년이 흘렀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25살에 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몇 살일까요? 50살, 50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했는데 에스겔 처음 부르실 때도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요.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좀 해방될 기미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째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바벨론으로 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이 이런데 소망이 보이실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요?
어떨까요? 될 것 같아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에스겔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보게 하시는데요. 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 전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인지도 몰라요. 왜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현실은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럴 일이 일어날까?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되고 또 그것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발병하고요. 큰일 났잖아요. 나병이 발병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온전케 되어졌어요. 모세도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어디로요? 하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까이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갔을 때 저들이 우리가 그냥 가면 되냐?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한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40년 동안 광야로 못 들어간다 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날이 언제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을 보면 정월 10일이었다. 첫째 달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였느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던 날인데 그날이 정월 10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그것이 언제였느냐? 첫 이날이었어요. 정월 10일. 첫째 달 10일 되는 그날. 어떻게 그날에 이 일을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요? 못 믿는 그들이 성경을 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 정월 10일에 나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월 10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는 못 나온다 생각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한다 했던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겔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바깥 뜰에서부터 그 성전을 살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동쪽을 향한 그 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은요, 성전과 성전 안에 밖을 구별하는 담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 성전을 구성할 때 먼저 보이는 것이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었어요. 그 담을 어떻게 보았는데요. 에스겔을 안내하는 천사는 이 담을 재보았어요. 이 담이 높이가 얼마인지 재봤더니 5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르렀다 했어요. 팔꿈치에서 여기 손바닥 끝까지인데요. 이거 성경에서 보면 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대충 이제 45cm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사람 손바닥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나 되면은 약 53cm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로 재보니까요. 그 자로 재보니까 6척이나 되었다 했어요. 6척으로 재보니까 53.2 곱하기 6을 하면은 약 3.2m가 됩니다. 그래서 그 3.2m를 재보니까 그게 한 장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의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3.2m가 됩니다. 3.2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아마 천정 정도 될까요? 천정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 다음의 높이가 성전 요 정도 되니까는 또 성전의 그 벽이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약 한 장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m, 높이 3.2, 두께 3.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담이요 매우 두껍고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3.2m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3.2m
보통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벽이 너무너무 두꺼우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사람들이 벽을 뚫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 들어가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에스겔은 계속해서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에서 이제 층기어 오르고 이제 문의 통로를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한 장대, 또 문 안쪽으로의 길이도 한 장대. 그러니까 3.2m 계속 3.2m, 3.2m 더 집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쉽게 이해될 텐데, 그죠? 말씀만 가지고 읽어보니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솔직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것을 정리하면은요, 모든 문들의 벽에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 상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높은 담으로 되어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곳으로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어디를 통해만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신을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의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요.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얻기도 하고 물을 얻기도 하고 목자가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강도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전의 모양도 그 모습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서 성전 뜰로 들어가는 통로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장대라고 했습니다. 길의 너비가 3.2m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통로도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이 모든 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기대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 말고 먼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꼭 누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의 말과 똑같잖아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보았잖아요. 무슨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 때에 어느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이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뒤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뭐예요?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안 될 것 같죠? 우리 교회도 어떤 꿈이 있냐면은 이 십시백이 꿈이 있는데요. 안 될까?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그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 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요? 누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어떻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으면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그것, 내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구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 하면은요. 솔직하게 우리 옆에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고 있어요? 먼저 내가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쓰임 받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